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입교, 학습, 또 세례받은 분들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날마다 성화되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기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얘기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형제지간에 10명의 형들이 모여하여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식들이 왜 이럴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아 속아서 훗날 요셉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만나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들들이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되고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얼마나 괴롭고 충격이 되었을까. 어쨌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동생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해하려고 왜 그랬을까? 왜 애굽의 종으로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을까? 그 이유를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의미예요. 이 꿈꾸는 자를 죽여서 그 꿈이 실현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비아냥 그림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다 여러분 그 꿈 이야기 알잖아요. 요셉이 17세 때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하나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꿈, 형들이 왕이 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곡식 단들이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 또 다른 꿈은 왕이 된 요셉에게 형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 꿈을 꾸고 요셉이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다 발설해 버렸어요. 이 형들이 붕괴하죠.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 이야기 듣고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대부분 배다른 형들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들에게 오는 동생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아냥 그린 것입니다. 요셉을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게 해서 그 꿈이 실현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죽이자. 죽이고 나면은 그의 꿈이 실현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증오심의 발로입니다. 사람이 믿고 증오심이 생기면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과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를 잡아서 웅둥이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철없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해 보이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편애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 였어요. 요셉을 누가 낳았나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죠. 그런데 그 라헬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생각할 때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무엇보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요셉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비밀스럽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편애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좋은 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요셉에게만 백화점 가서 최고 명품을 사가지고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아들들은 이 시장에 가는 제일 싼 옷을 사다가 입혔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편애를 합니다. 이에 형들이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을 대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형들이 화가 나죠. 아버지 야곱도 밉고 동생 요셉도 밉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한다고 편애하니까 그것도 대놓고 편애하고 우리를 차별하니까 동생이 밉고 시기 질투가 나고 동생이 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나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많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의 차별 대우를 받아서 일어나는 인생사 비극이 많아요. 사랑은 골고루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를 조장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 미움은 곧 꿈 이야기 이후에 정오심으로 바뀌었고 어떻습니까? 결국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애 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 동생 요셉까지 자기들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꿈 이야기를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니까 형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형들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저놈 저거 죽여보자. 그 꿈대로 실현되는지. 어디 형들이 이런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이렇게 편애하고 차별하는 아버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동생을 향한 시기심이 형들의 마음속에 피어났고 그 시기심은 미움으로, 그 미움은 살인의 욕망으로 맺어졌어요. 시기심이 생기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제거하고 싶고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 하다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시기 질투하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가 먼저 고통스러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건국 조상 야곱의 자녀 교육은 몇 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빵점. 편애하는 아버지, 차별하는 아버지, 시기 질투를 조장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버지. 요셉이 형들 사이에 스파이 역할을 했죠. 형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고자질하는 동생 사랑스럽겠어요? 믿겠어요? 철없는 요셉도 문제였지만은 누가 더 문제였을까요? 아버지가 더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종으로 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으면은 이렇게 자녀들이 단합하여서 아버지를 속였을까요? 부모 속인 적 있으세요? 부모가 사랑스러우면 속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우면 속이고 싶죠. 그렇죠? 자녀 키우다 보면 편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을 건데 어떠세요? 자녀들 키워보니까 편애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고 좀 더 성격이 좋고 부모 말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주일이면은 딴 곳에 안 가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가고 그렇게 자녀들이 좋아 보이면 부모에게 편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는 자녀에 비하여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이 아이 768명과 그 부모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70%가 편애하고 어머니 65%가 편애한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 셋 중에 둘이 편애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편애를 드러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시기심을 조장하게 만들고 미움이 싹트게 만들고 열등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편애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절대 한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보다 훨씬 비싼 비단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편애했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에 결국 화를 불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편애의 결과는 결국 비극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조장시켰고 미움을 싹트게 만들었고, 그 미움이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었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편애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망쳐버렸어요. 부모 때문에 망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 때문에 병든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 때문에 비뚤어진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의 욕심과 편애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과 왜곡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도 그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교인들도 제가 보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든 야곱과 같은 부모였던 것 같습니까? 경남 거창고 교장을 지낸 정성은 교장 선생님, 거창고가 참 좋은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미션스쿨이고. 이 교장 선생님이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왜 부모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제목이 역설적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부모가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교직생활 41년 동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학교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당황해하며 방황하는 아이들의 원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 또한 본 적이 없었다. 문제아라 불리는 아이들의 원인 제공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적어도 학교에는 문제아가 없다. 학교에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아인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건국조상 아버지 야곱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문제 많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문제 많은 어머니 때문에 문제아가 만들어진다. 자녀를 야단치기 전에 부모 자신을 먼저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속의 틀을 보고 야단치기 전에 부모 속의 들보를 보고 야단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울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자신이 왕이 되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철없고 교만한 꿈 이야기가 더 크게 한몫을 한 것이죠. 작은 불씨에 기름을 확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왜 꿈자랑합니까? 그렇게 형들은 미운 요셉을 잡아서 채색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편애한,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만 사랑하여 지어준 이 채색옷을 벗기고, 채색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그를 빨가벗겼어 구덩이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요셉을 처박아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처박아 놓은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옷을 찢어서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힘세고 돈이 많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 사랑받은 요셉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대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아빠 엄마 힘세니까 내가 함부로, 형한테도 야단 맞고 함부로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가는 걔한테 가서 그냥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격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혼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 형들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줘. 그러다가 유다의 설득으로 죽음은 면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죠. 은 20을 받고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를 은 30에 유대인에게 팔아넘겼어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주고 고자질하고 또한 체포되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고 유대인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받고 옷 벗기고 사형수의 옷을 입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집행 당하셨어요. 무고한 예수가 죽은 것이죠. 죄 없는 예수가 죽었어요.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누구의 탓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였소. 죄를 지어 죽은 것인가요? 누구의 탓인가요? 저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 참 사람이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은 30냥에 팔려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옷벗김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골고루 사랑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만, 어느 특정한 목사만, 어느 특정한 장로 집사 권사만, 어느 특정한 청년만 그래 사랑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모두에게 그 사랑을 해가 비치는 것처럼 공평하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의 죄 안에 자식을 향한 편애도 있지 않을까? 자녀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죄,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죄, 형제를 향한 시기 질투, 교만도 있지 않을까? 형제를 향한 미움도 있지 않을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죄,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도 있지 않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것일까요? 저도 사람 미워한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한 적 없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죄, 숨겨진 죄, 고백되지 않은 죄, 반복되는 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심령 밑바닥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육체의 죄성, 육체의 소욕이 다 떠올라서 모두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여 무시하고 편애한 적은 없는지, 돈 없다고, 못생겼다고, 나와 너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성적이 안 좋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집안이 안 좋다고 편애하고 차별한 적은 없는지, 지방색으로 정치 성향으로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지, 인종차별, 성차별한 적은 없는지, 교회 다닌 연수가 적다고 무시하고 차별한 적은 없는지, 교회 내 오래됐다고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 이게 내 교회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 직업이 천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한 적은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누구 탓일까요? 아버지 야곱의 탓이요, 또 요셉의 탓입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와 요셉이 밉다고 시기하여 동생을 잡아서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은 더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들의 죄가 불행한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모두의 죄가 엉켜서 일어난 가족 범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의 기사입니다. 가정이 범죄의 온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사랑과 행복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안식조로 세워져야지. 가정이 이렇게 죄의 온상, 범죄의 온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설교를 마칩니다. 죄는 이렇게 행복해야 할 우리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모, 형제, 자매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성도와 친구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가 내 안에 없는지, 내가 그 주범자가 아닌지, 내가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주범이 아닌지, 내가 편애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교만하고 철없던 요셉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그런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동도교회가 더 거룩으로, 성결로, 성화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 그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